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같이 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단톡에 제가 그런 글을 올렸죠. 세상에서 아프게 하는 사람들, 고통과 슬픔을 사람들에게 주는 그들을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왜 두실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단톡방에 올려놨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런 이 세상엔 악한 사람도 많고 또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도 있고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때로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기도 하는가 하면 때로는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곁에 있지요.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용납하고 계실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왜 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제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트라우마 상처들은 아마 그러한 내 곁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어진 것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만, 간증으로 시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지기 위해서 또 삶의 어떤 적용을 위해서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영상으로나 또 처음 접한 분들에게 좀 위로나 아니면 힘이 되어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전하는 거니까 들었던 분들은 또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보다 한번 적용하는 면에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추울 때가 되어지면요, 집이 참 따뜻하다는 걸 느껴야 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지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가정이라는 것, 집이라는 것은 안식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방학이 오기 전에 항상 요때 이 겨울이 다가오는 이 추위에 먼 거리를 옛날에 우리 인생의 선배들도 그렇지만 저도 걸어 다녀야 하는 그러한 학교 통학거리지요. 보편적으로 적게는 뭐 4km, 뭐 10리 아니면 그 이상이 되기도 하고요. 짧은 사람들은 뭐 집 근처에 학교가 있어서 쉽게 다닐 수 있었지만 저럴 때만 해도 저도 마찬가지로 학교 다니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오가면서
도시락을 싸주면 그 도시락과 책임, 무게에 의해서 제가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이야 등치가 크니까 뭐 문제 안 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놀렸어요. 성냥고리, 성냥곽을 메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왜소해서 가방이 더 크게 보여지는, 멀리서 보면 그냥 가방만 가는 것처럼 보여졌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놀림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뒤에서 가방을 확 들어 올리면 제가 푹 들려 올려지는 그렇게 왜소했던 모습이, 그런 시간이 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울 때가 되어지면 집에 빨리 오고 싶잖아요. 하교하고 나면, 그래서 하교하고 나면 집에 빨리 오고 싶은데 집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느냐면 집에 가면 피가 난자한 그러한 현장이 제 눈앞에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녁 오후가 돼서 집에 갈 때 먼 발치에서 집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은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요. 연기가 나면 연기가 나는데도 두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칼이나 낫이나 아니면 연장으로 가지고 살해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야 두려웠어요. 연기가 나지 않으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혹 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닌가. 연기가 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죽여서 아궁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일주일이 멀다 하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사건이 늘 일어났고 막을 수 없는 연약함, 저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늘 작용했어요. 지금도 큰 소리 하는 게 두려워서 큰 소리를 피하게 되고 싸움이 두려워서 싸움을 피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지 모릅니다. 때로는 성도들끼리도, 때로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큰 소리 나고 다투고 싸워야 되잖아요. 뭔가 마음에 안 맞으면.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언젠가 우리 은총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은총이가 셀 리더가 돼서 친구랑 싸워본 적이 있냐니까 다툰 적이 있고 화가 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면, 친구 때문에 화가 나면 좀 싸우고 좀 대들고 좀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은총이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다시는 친해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기특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싸움이 두려워서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훨씬 인격적으로 더 자존감과 인격이 세워져가는 알 수 있다. 지금 어른이 된 저도 이미 중년과 이제 노년으로 가는 저 모습 속에서는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어릴 환경의 이런 모습은 늘 가정이라는 자체가 너무 두려움이고 그리고 싸늘한 그러한 두려움의 가정, 그런 가정으로 인식된 것이 저 어릴 적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늘 그런 존재로 그렇게 다가왔어요. 어머니에게 절망과 평생 불행을 안겨주는 존재로만 저는 그렇게 늘 인식하며 살았다고요. 그런 아버지를 저는 이해할 수 없었고 용납할 수 없는 삶을 오랫도록 살았어요. 그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평안하고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은 나에게 두려움과 불행, 꿈보다는 절망을 갖게 하고 희망은커녕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겠어요. 결국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은 제 안에서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제 인생의 많은 굴곡과 그리고 모든 어떤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었음을 저는 자신이 지금도 돌아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가정에 살면서 아버지상에 대한 결여되어 있다는 걸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의 위치가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버지의 상에 제대로
이렇게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단지 아버지의 상에 자리 잡지 못한 건 모습만이 아니라 목회하면서 목회자에 대한 많은 장애를 안게 되는 역사를 또한 보게 되죠. 아버지의 상에 대한 제대로 어떤 것들이 정립되어지고 주어졌다면 목회하면서도 성도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상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겠지요. 지금도 잘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윗사람에 대한 도피의식이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청년들을 보면서 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 자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이 저보다는 없어요. 윗사람에 대한 두려움의식이 없어요. 윗사람에 대한 도피의식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생각을 쉽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보다 낫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윗사람에게 대한 도피의식이 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남아있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경계심이 저에게 저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무너진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남자 성도들에 대한 부정의식과 경계심이 늘 있어요. 자존감이 결여되어지고 이 부분들은 영적으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까지 연결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사랑보다는 의무감에 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 시작할 때, 목회 개척 때에 우리 청년들 찬양팀들, 특히 청년들이 예배 시간 늦게 오고 막 용납이 안 돼갖고 예배 시간 딱 사도신경 끝나고서도 저 뒤에 오면 나와. 그래갖고서 막 제가 몽둥이로 때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이 제가 하나님에 향한 열정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제 속에 갖고 있는 저만의 트라우마, 상처들이 주어진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이런 개념보다 하나님은 잘못하면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 내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느껴졌어요.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잘하면 팔짱 끼고 멀리서 지켜보시고 그래 오늘은 좀 하네.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외면하시는 분, 우리 아픔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잘못할 때는 언제든지 와서 징계하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오해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저에게 점철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에 대한 은혜 감동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슬슬 징계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나?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강압적인 행동을 목회자가 취하게 되었던 가치를 나중에 알게 돼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한없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대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붙잡아 놓고 하나님은 콜링해 놓고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진노하시며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러한 굴복된 어린 시절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상대에 대한 평가로 그렇게 전환되고 판단되어지는 모습으로 나갔어요. 뭐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내 아버지에 대한. 왜 아버지는 저래? 아버지는 없으면 좋겠어. 아버지의 존재는
나에게 유익하지가 않은 존재다. 우리 어머니에게도 아버지는 불행의 요인이고 불행의 화신이다. 우리 식구에게 더더욱 아버지는 그런 존재다. 아버지는 돈만 있으면 보시고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갖다 쓰시는 분이시고, 힘들게 벌어온 돈을 노름으로 쓰시고, 술로 그 돈으로 술을 사주셔서 오주막 때도 오시면 가정에서 폭력을 행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인생을 저렇게 사시나? 왜 인생을 저렇게 헛되게 사시나? 그리고 왜 가정을 만들어서 왜 자식은 왜 나가지고 저렇게 하시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비로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변화시켜 달라고요. 참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간경한 간암으로 인해서 오랜 동안 투병하심에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고통 중에도 조그만 힘이 나면 술을 드시고 또 힘으로 완력으로 무언가를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모습이 병상 중에도 이어졌어요. 이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바꿔주세요. 근데 끝까지 안 바꿔주셨어요. 가정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복을 바꿔준 게 아니라 원하는 방향이 아닌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회복되지 않은, 오히려 아버지 병사가 더 깊어지고 그런 모습이 반복되어지는 일만 주어졌었습니다. 기도에 아무런 응답되지 않은 현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깊은 암담함으로 다가와서 나중에 기도할 부모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힘도 없어지더라고요. 참 많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없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목사가 되고 목회하면서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용서가 안 됐습니다.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묘소에 제가 금초하러 가는 외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용납이 안 돼서. 어느 날 목회가 너무 힘들면서 제가 장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기 전까지 그런 아버지를 용납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저를 설득해가는 과정이 주어집니다.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지랑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곁에 없으려고 늘 어릴 때부터 피해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인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뭘 고뇌하고 있었는지 전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설득해 오시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저희 아버님은 6.25 참전용사이십니다. 6.25 전쟁을 그대로 몸으로 다 겪으신 분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버지의 큰 형님의 목까지 저희 아버지가 대신 군복무를 하는데 6.25 사변의 모든 걸 다 겪었어요. 저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전쟁사 이야기, 아버지의 그 피 맺힌 전쟁사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도 안 했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전쟁터 살아남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우가 죽어가고 전우의 시체, 전우가 죽어가는 그 엄청난 전쟁 속에서 그 살아있는 전우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시신을 뒤집어 쓰고 적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몸부셨던 모습들, 그 엄청난 포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르쳤던 모습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 속에 무슨 두려움이 있었는지 보여주시죠. 잠을 편히 주무실 수 없는, 잠만 자면 그 전쟁의 트라우마를 안고 주무셔야 되는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왜 그가 술 중독이 되어지고, 왜 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왜 술에 또 그렇게 의지해서 중독이 되어지면 왜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데 마치 개 돼지 잡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정없이 구타할 수밖에 없었는지. 물론 그것이 합당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연약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외아들인 하나인 저도 때로는 아버지가 화가 나면 용납이 안 됐어요. 낯이든 새사랑이든 무엇든 손에 들고 있는 걸 다 집어던져서 저를 잡으려고 했으니까. 감사한 것은 지금도 그때 한 대도 안 맞고 한 번도 안 찔렸기 때문에 온전히 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서 있었는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마치 살아있는 무기 같았어요. 근데 순간 딱 끌어오르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적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내 아버지 속에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분에게 있는 트라우마와 그로 주어진 상처와 아픔, 연약함은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위하여 도피로 주어진 술 중독과 폭력의 상황들. 삼자인 나에게는 그런 모습의 행동들이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함과 공포적인 나쁜 아버지의 상으로만 그렇게 존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렇게 수업 정지했어요. 아버지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아버지라 저럴 수 있어? 그런데 제 눈에 보여지는 아버지는 그렇게 용인할 수 없는 비열하고 가정을 꾸려가지 못하고 당신만 알고 그리고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졌다면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아버지는 한없이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 두려워하는 연약한 상처투성인 작은 생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알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런 존재를 왜 그냥 두고 보셨는지. 왜 저 악한 존재를 왜 하나님은 심판하거나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고 계시지? 근데 그때 알았어요. 그에게는 수많은 상처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그 또한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니까 비로소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제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참 안 되지요. 어떻게 상대를 나보다 더 낫다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전 제 아버지를 낫다라고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버지라면 적어도, 남편이라면 적어도. 그리고 수없이 정죄했는데 아버지의 인생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이셨을 때 비로소 아버지는 연약한 존재였구나. 상처가 많은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왜 그런 아버지를 내게 주셨는지 저는 몰랐는데,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제 곁에 늘 있어서 불행의 화신, 불행의 씨앗, 원천 이렇게 보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게 그것이었어요. 나를 나되게 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나로 아버지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그 후에 알아야 됐어요. 내가 아버지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보다 나은 삶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똑똑하고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현명해서 아버지보다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아버지보다 더 나은 환경을 살고 제가 잘나서 가정을 잘 끌어나가고 자녀들과 부부관계를 잘 무탈하게 세워간다고 저 스스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설득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뭐냐면 네 아버지 같은 상황을 너에게 준다면 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지금처럼? 환경에 빠져나갈 수 없는 지금 이라크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전쟁처럼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처럼 그런 엄청난 전쟁의 환경 속에 우리를 두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보다 현명하고 책임감이 있지 그렇게 지금처럼 할 수 있을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게 그거였어요. 네 아버지와 똑같은 환경에 너를 둔다면 너는 네 아버지보다 더 엉망이 될 수 있다. 환경의 어려움, 몸의 장애나 질병, 생활의 절박한 환경 등등 여러분이 전쟁의 역사 한가운데 태어났다면 아프리카나 가장 못 사는 환경과 그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면 고칠 수 없는 장애 등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내가 누리는 환경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건강한 것, 가정이 평안한 것, 내가 잘 감당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잘 감당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비록 생활이 어렵더라도 아무 힘도 함께할 사람도 없는 환경은요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내가 잘 살고 내 능력이 있고 내 재능이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함과 섬기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정말 좋지 않은 환경, 나보다 몸이 더 안 좋은, 아니 정말 평생 고칠 수 없는 장애로 살아가는 분들 글 보면서 우리는 피하고 싶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그게 아는 게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갈 걸 그들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지요. 제자들이 주의 잔을 우리가 마시겠나이다 했을 때에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없지요. 마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에게 그 아들 예수에게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요. 그렇듯이 저도 내 아버지가 살아왔던 환경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아시기에 내 아버지에게 주시고 저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더 나은 환경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주셨더라고요. 이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전쟁 문화과 싸워? 아니요. 우리 가운데 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견딜 수 있는 능력 있게 나의 짐을 그들에게 대신 주신 것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남은 삶은 그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처럼 그들이 대신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대신하여 어려운 길을 가는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대접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를 두신 이유도 그래요. 아버지는 나에게 그전까지는 불행의 화신이었는데 불행의 화신이 아닌 나를 위한 인생의 채찍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가 과연 교회를 찾아 나오고 교회를 사모했을까?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제가 교회를 찾았고요. 교회 생활을 사모했을 줄 압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에 제가 예수를 찾았고 믿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헌신하고 주의 종이 되었고 가정의 소중함과 인생의 귀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가정과 자녀를 세울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올 수 있었으며 그리고 그 인격을 닮아가기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런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가정이 돼야 되는지 크리스찬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불행의 삶들이 오히려 아름다운 가정을 바라보게 했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를 나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인생으로 모질게 이끌어 가셨을 뿐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행동과 언행 심사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함, 그리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쓸모를 논하고 가치를 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없어야 할 사람, 있어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판단합니다. 또한 내 곁에 그런 사람에 대해 쉽게 우리는 판단하지요. 내 곁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절하며 존재의 가치를 가볍게 여깁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그가 없기를 바라든지 상대를 피하거나 떠나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려고 힘들게 하는 인생, 아프게 하는 인생, 그 인생 채찍을 내 곁에 두시며 나로 연단에 끝나기까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위해 인격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서가야 할지를 두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변하기를 위해 기도했고 그 성품이 바뀌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저를 바꿔나가시더라고요. 상대는 모릅니다. 제가 속에 얼마나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저의 외모를 보면 법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착한 사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겉으로는 잘하니까. 그런데 제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저의 그런 외모에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지, 내 속에 얼마나 못된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내 속에 얼마나 많은 굴곡되어지고 모난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연단을 통해
인생 채찍 삼으셔서 전인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도구로 만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저 인생 바꿔주세요. 저 사람의 성격 바꿔주세요. 저 사람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납니다. 바꿔주세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그를 너희 곁에 둔 것은 내가 너를 인생 채찍 삼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는 애매히 나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고 가지 말아야 될 험난한 길을 나를 위해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에베소 2장 12절 13절 말씀만 봉독해보고 마칩니다. 에베소 3장 12절 13절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나의 나됨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받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